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자, 내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개인화 할 것이 무엇인가? 자, 내가 개인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아주 시간을 많이 두고 개인화하면 할수록 손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개인화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 시간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면서, 사실 오늘 요 시간 수요 요 예배 시간에 요것만 좀 잘 이해해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가, 내가 그럼 붙잡아야 될 게 뭔가, 개인화해야 될 것이 뭔가, 아마 요 속에 많은 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8.15 광복절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 어떻든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는 36년의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의 기쁨.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때 해방의 기쁨을 직접 맛보았던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요. 73주년이. 그러면 해방이라는 거는 뭔가 억압된 그런,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해방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다시 찾는 어떤 그런 때,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영토,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이 조선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권을 가진 그분들의 나라지.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나라에 흑암에서 이렇게 꺾여지고,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흐름이라는 이 흐름. 자, 성경에는 사실은 복음의 흐름이 시대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이, 그 흐름이 끊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그 복음 끊어진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시대를 치유하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성경 전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부터 저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요. 렘넌트를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내 인생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내가 내 인생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이 내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진 기능은 기능 속에,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면 달란트 속에
요거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 흐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흐름, 말씀의 흐름. 자, 그런데 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강단의 흐름, 지금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성경을 근거하여, 복음을 근거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흐름,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자, 요것이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은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있으다 많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삶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겠죠. 자,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말씀을 받는데 그냥 그래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분은 감동받는 신앙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이번 주 한 주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직장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 많은 일들을 내가 한 주간 속에 이루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답으로, 어떤 일을 내가 만나도 이 말씀을 답으로 그 현장에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원화가 아니죠. 말씀이 허상이거나 망상이거나 그래도 안 되고, 말씀이 답으로, 현장에서요. 자, 요 현장에서 말씀이 답으로, 그리고 결국은 요 말씀이 답일 뿐만 아니라 요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사실화, 말씀이 사실화, 구체화, 말씀과 내 삶이 사실화 하나 되어, 그래서 말씀 플러스 내 삶, 니코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사실화되고 내 답으로 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어서, 자,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잘 아시는 대로, 자, 원래 인간, 자, 서론적인 이야기요. 자,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 우리를 서밋으로 사실 세웠어요. 서밋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밋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웠어요.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한번 그림을 하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자 우리 인간 사람이 있고 세상 자 세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만물 세상이라는 피조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고 유일하게 인간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자 그래서 위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후 하고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의 바로 그 생명 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원래 인간 우리의 신분 우리 원래 인간의 신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요. 요 존재에게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마디로 세상을 그냥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요 28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28절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28절도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가지고 함께하는 권세를 자 그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뭐냐 사실은 세상에 이런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 그 세계복음화요 엄밀하게 또 다른 의미에서 좀 더 원대한 그런 넓은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게 뭐냐 이게 권세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 세상에 정복을 당하면서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살아 계심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명 그런 축복 자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원래 인간인데 자 두 번째 근본 문제 속에 자 근본 문제 속에 빠진 인간 잘하는 대로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여기 있어요. 세상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소유했었는데 영적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하면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 이 신분이 깨어졌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나의 영적인 보호자 잃어버렸어요. 그런 영적인 고아가 될 수밖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영적 근본의 문제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누가 역사했느냐? 사탄이라는 요 존재가 인간에게 역사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 세상에 12가지 문제로 세상에 살긴 살지만 세상의 12가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이가 딱 함정을 파는 12가지 문제로 그걸 딱 틀을 그걸 딱 올무를 여기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사단이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요 세상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는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을 원하는데 이 평안을 내가 어디 가서 찾을까? 왜 평안을 원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토록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의 문제 왜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 정신의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왜 오느냐?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린다고 누리는데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모조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조품, 가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아둥바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성공을 했으나 바벨탑. 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의 인생의 답이 없으면 어느 날이요. 어느 날 그 시간표요. 어느 날 인생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적 해놓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그날이 어느 날이냐? 어느 날 그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도 어느 날이요. 어느 날 그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자의 인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복감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어느 날 영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자, 세 번째, 그래서 회복하는, 자, 요 회복하는 길, 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회복하는 길이.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피의 언약으로, 피제사의 비밀로, 때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으로 하나만 표현한다면 회복하는 그 일은 창세기 3장 15절. 자, 요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복음의 복음, 그리스도.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CVDIP를 개인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 내용이 개인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개인화하기 전에 먼저 요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자, 본론에서 첫째, 자, 구약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 요게 세절기예요. 세절기 이해하시죠? 자, 세절기. 자, 첫째 무슨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 피제사, 유월절. 자, 유월절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 구원. 애굽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애굽에서 구원받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는 8.15와 같은 영적인 8.15,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바로의 막강한 세력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의 세력이 꺾여진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이 꺾여진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저주 재앙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날, 400년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날, 구원이라는 구원. 자, 그래서 세절기가 사실요, 자, 요 세절기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명, 신분, 생명과 신분 회복하는 거, 그게 세절기예요. 자, 생명과 사명, 생명과 사명 회복하는 거, 우리의 신분과 권세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세절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유월절, 구원을 제가 설명했어요. 구원. 자, 두 번째가 있고,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세 번째를 먼저 설명할게요. 두 번째를 설명을 조금 이따 하면서, 자,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자,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그냥 수장절 절기로 얘기한다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창고에 모아들이는,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은 천국이 우리의 영적 배경.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면서 뭘 말씀하느냐?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니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뭘 약속하느냐? 뭘 약속해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자, 영적인 배경, 가나안이라는, 가나안을 메시아 오실 그 땅, 가나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생명 얻었느냐?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 이 구약의 전체 흐름에 반드시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반드시 가나안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이니까. 출애굽한 자들에게 가나안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가나안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약속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갈 것을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오순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 오순절 절기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굶어 죽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 가나안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고 믿고, 언약 잡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요. 성경의 교훈, 오순절의 교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거 만나면 이거 만났다고, 이거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저거 만나면 저거 만났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리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못 누리고, 그들이 믿었던 대로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그냥 구원은 받지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뭐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면서 세계복음화 해가는 이 응답은, 그건 특별한, 그걸 발견했고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거와 상관없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증인들 아닙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순절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라진 자들이 있고,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렘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이 부분을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기성세대 중에서도 언약 잡은 남은 자가 있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소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뭘 전달하고 싶으냐, 구약의 핵심, 6월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자, 요걸 보고 우리가 1이라 그래요. 1. 세계복음화, 이게 8이요. 8. 3이 뭐냐, 오순절의 역사, 이게 3이요. 3.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의 역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았으면 가나안의 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순절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천국은 보장돼 있어. 내가 천국 가려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애쓰시는 거 아니야. 안 쓰셔도 갈 수밖에 없어,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여기에 감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에, 성령의 역사 따라.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홍해를 만나더라도, 어떤 뭐 쓴물의 사건을 만나더라도, 아니면 뭐 여리고 같은, 아니면 요단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분명한 언약이 확실하면 그 언약 잡고 그 문제는 그냥 과정의 과정, 오순절의 역사 속에 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뭐만 하면 되느냐,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 속에 이 의미를 담고 가르치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신약의 핵심. 자,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뭐 이런 사건 했고 뭐 했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다 이루신 이 사건을 내가 사실을 믿고, 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게 참 생명, 내게 사명,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참 생명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사명을 내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회복.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 사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서밋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138의 오직이 되길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138의 오직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138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 요 의미를 갖고 내 인생, 자, 내 인생 전체 속에서 138. 자,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를, 자, 일단 한번 써놓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138. 자, 세 번은 오늘, 그러니까 매일이야, 매일매일 오늘의 삶 속에서 138. 자, 요 의미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전체 속에서 138.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 1. 내 인생,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1이 되어진 사람이야. 1을. 예? 오직 그리스도. 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내 평생의 나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나의 복음. 자, 그래서 내 인생 전체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언약이 딱 잡혀지면, 그 다음에는 3.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릴 그런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예. 그리고 3이 뭐냐? 결국은 내 인생에 갈 방향이야. 내 인생 갈 방향, 내가 가야 될 길, 그거는 뭐냐? 오직 성령으로 세계 복음하고 증인되어지는 거.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 내 인생 가는 모든 과정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나를 서밋으로 세워가실 거야. 그리고 내 인생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방향은, 길은 오직 성령으로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쓰는 거. 그게 내 인생 전체 속에서 138이요. 자, 그럼 오늘 문제를 만났어. 어떤 사건을 만났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요,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자, 다시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면 빨리 138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아서.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속썩이는 신랑의 일이든 뭐 경제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빨리 어디로 돌아가요? 138로 돌아가는 거예요. 138로. 1.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요 답부터 빨리 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무당 왜 찾아가느냐? 요 답이 안 내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가 아니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 빨리 일로 돌아가서, 자,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자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요, 그리고 분명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문제 속의 일을 의미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3, 문제와 사건 속에, 오늘도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눌리거나 거기에 잡혀서 방황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진짜 문제의 모든 주인이,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문제 속에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8이요. 문제 사건 속에서 138의 8. 자, 그러면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1,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언약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8,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138을 누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오늘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오늘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138의 오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하셨느냐?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내가 오늘 138로 쓰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뭔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건 138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 조금만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져서. 뭔 죄를 져요? 지기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왜냐? 138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훈의 핵심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교훈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138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약의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138. 자,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나의 CVDIP, 개인화. 이게 L이 아니에요? 대문자 I요? 네. CVDIP, 네. CVDIP. 제가 지난 시간에 코비딥 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네. COVI에서 코비딥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CVDIP 개인화. 자, 뭐냐? 요게 개인화 되어지려면은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이 진짜로 개인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커버넌트 언약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아니 138의 의미를 다 내던져 버리고 어떻게 뭔 언약을 잡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떤 언약을 잡으실 건데. 자, 그래서 성경의 7 렘넌트가 모두 이게 다 개인화되었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리 교사들,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해.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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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만 하시죠.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10번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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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자녀가, 공부가 그 자녀에게 유익한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어요. 밀려오는 흑암은 어떡할 건데요?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바벨탑인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되겠는가? 사실 138의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중간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간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진짜 1. 복음이 이해됐는가? 3.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8.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수정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인 사역이요. 개인 사역, 중간 사역자들이. 성경의 교훈, 구약의 세 절기가 그랬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래 인간 근본의 문제 속에 회복되는 얘기가 그랬어. 신약에 그래서 138이 소중한 거야. 그거를 언약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커버넌트. 자, 커버넌트 하면 또 멀리 이해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이렇게 이해하세요. 네?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 나의 언약. 여러분, 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나의 언약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새 저주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서밋되어지는 그 언약, 복음, 핵심. 자, 기본부터 바르기 위해서요. 자, CVDIP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들으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먼저 해요. 기본. 요 기본을 딱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요셉은, 모세는, 이제 일부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7 렘넌트를 요 관점으로 말씀해 가실 텐데, 가장 기본의 팩트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먼저 내가 딱 그거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7 렘넌트들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 그래서 생명, 능력, 서밋으로. 자, 비전. 나의 비전. 딴 사람의 비전 말고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자, 오늘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각자가 해보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비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내게 주신 언약, 나를 살렸던 그 복음, 나를 살렸던 그 복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 이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거, 그게 나의 비전이에요. 내가 진짜 그 언약의 소중함을 내가 알았다면 내 비전은 지금부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도록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그것이 여러분 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드림, 나의 꿈. 그렇다면 요 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그 비전이 내 인생 생애 속에 그것이 꿈으로, 그것이 사실화되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꿈이요. 내 꿈은 뭐냐? 내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 인생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요. 여러분 뭐 꿈을 뭐 거창하게 꿀 거 없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비전 중에 세계 복음화가 비전이요, 나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도 비전이요, 수도권 살리고 세계 민족 살리는 것이 비전이요. 자, 그 비전이 나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것, 민족 복음화 40만, 수도권 복음화, 우리 2000 지교회, 여러분 나의 꿈으로, 그걸 나의 꿈으로. 제가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꿈을 꾼다면, 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어떤 꿈을 꾸느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꿈, 민족 복음화 40만, 수도권 2000 지교가 일어나고 237개 나라를 살릴, 다민족을 살릴 성전이 회복이 되도록, 그게 나의 꿈이에요. 병든 세상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센터 회복되기를 꿈꾸는, 미래 재앙을 막고 미래 치유 서밋의 이런 제자 렘넌트,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지금부터 꾸는 거예요. 어떤 꿈?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는 자, 나의 이미지, 이게 이제 사실화, 나의 구체화, 이게 나에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을 날마다 확인하고 꿈꾸며 그것을 구체화해 가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나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꿈이 이제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형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안 보았지만 본 거 이상으로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꿈을 그 비전을 더 가슴에 담고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미지가 내 속에 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그래서 내가 실천할 것, 나의 실천, 작은 실천이지만 나는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이 꿈을 위하여 내가 나의 실천할 것, 어떻게? 138에 오직 되도록, 138로 오직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내가 오늘도 138을 묵상하고 오늘 매일매일의 138로 내가 오늘도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예배, 그래요. 예배 얼마나 소중하냐. 찬양대 가사 내용 속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자, 잘 들어보세요.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이에요. 진짜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이다. 그래요.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 잘해놓고 인생 무너지면 그건 성공 아니에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인생 실패했어, 그러면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내 인생 성공이다. 그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나의 실천, 예배 성공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나의 실천이요.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요. 전도자의 삶,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나의 실천 중에 한 부분이요. 왜? 앞에 이런 비전과 이런 언약과 비전과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말씀 따라 이미지화하면서 내가 오늘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 속에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도 제가 또 저의 목회 비전, 목회의 어떤 그 나름대로 제가 또 목회 가지고 있는 그 목회관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그것을 저는 여기 나의 실천, 나의 작은 실천 요 속에서 제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꿈으로 성취되기를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저의 결론. (138의) 언약을 여러분, 자, 138의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138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138의 언약, 그것으로 138의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가 각인, 정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게 있다면 138의 언약이요. 자, 두 번째는 CVDIP, 이게 개인화.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개인화,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구체화야. 그래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나의 실천으로 그 개인화해야 돼요. 개인화를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를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또 그 응답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모자라서 또 때로는 잘 깨우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순간순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사실화되어 그것이 비전과 그것이 꿈으로, 그것이 이미지화되어 오늘도 나의 작은 실천 속에서 그대로 응답되어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